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들에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7개의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사건은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가 길게 한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9장에서 나오는 소경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가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이 부분에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근 주석책을 보니까 그 시대의 랍비들은 실제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벌을 받는다던가 혹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악을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상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주장인데 9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온전히 죄 속에서 태어난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추측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으셨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눈을 바로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 뜨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눈을 떠도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하간 맹인은 예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목고에 가서 눈을 씻고 떴습니다. 이 일을 주위에서 본 사람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구걸하던 자가 눈을 뜨고 기뻐하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데려다가 바리새인 앞에 세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런 기적을 정확히 규명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맹인은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논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예수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거죠. 이것도 예수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들은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와서 맹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은 소극적인 대답을 하였고 결국 대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의 눈을 고쳤다는 것을 말하면 결국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무서워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붙잡고 다그칩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하는 답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맹인이었던 자에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노하며 그를 내쫓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맹인이었던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를 고친 사람임을 밝히십니다. 맹인은 즉시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보시며 예수께서 이 사건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이 사건의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얼핏 참 모순적이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것을 볼 것이나 그렇지 않고 스스로 본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어두움 속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대조가 당시에 죄 속에서 태어났다고 손가락질 받던 맹인과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로 인하여 눈을 뜨고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한 일을 반복하여 설명하며 그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의 설명은 짧지만 매우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편견과 지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적인 표적을 보고 그분의 증언을 듣지만 도대체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묻다 다시 물어갖고 맹인한테 와서 또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맹인도 답답해하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관과 메시아관에 갇혀서 말씀이신 성자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맹인이었던 자에게 오히려 비웃음을 삽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커다란 어떤 통렬함이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맹인에 불과하다고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안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무지한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일까요? 여기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주님은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스스로 본다고 믿는 자들, 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그 아들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진리, 암, 지식,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 예수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 속에서 진리를 맛보며 비로소 눈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께 요청합니다.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만 진리를 보며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긍휼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리를 스스로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얻을 수 있으며 볼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지혜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로 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눈이 멀었으나 스스로 본다고 믿는 자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가 보이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당신의 유일한 주이시며 그분의 뜻만이 당신이 순종할 만한 진리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맹인이었으나 구원자가 왔음을 알고 열심히 그를 만나고자 한 사람과 멀쩡하게 구원자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 그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눈뜬 자인가? 이 본문에서 본다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은 율법을 읽지만 예수를 몰라보고 그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만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만 아직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전부 복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며 오직 그 예수만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눈을 뜬 자입니다. 이제 그 보이는 예수를 힘에 부치더라도 어렵더라도 열심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분이 세상의 빛이시며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어떤 사서성경을 보고 책을 보아서 달통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의 뜻에 합하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아직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이기보다 스스로에게 쓸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맹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분의 뜻에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뜻 혹은 자신의 신념과 예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아집을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어서 사람에게 가르친 것처럼 지금도 자신에게 쓸만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다고 하지만 아직 눈이 먼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아집 때문에 그분의 뜻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와 참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벗어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조들, 새로운 이해들, 이론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서 참된 거룩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에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영광에 이르게 하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진약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감탄하고 있을까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진실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룩과 참된 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할 지식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맹인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보면 헛웃음이 나고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부인하려 들었을까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의와 아집을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며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와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아 주를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가리는 많은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거짓과 싸우며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